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의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상황, 환경, 내 감정 상관없이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좋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탄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탄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로는 용수철 같은 게 있죠. 제가 어제 옷걸이를 이용해서 직접 만든 용수철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용수철, 이 스프링을 제가 한번 눌러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걸 누르면 이 스프링의 모양이 변할까요? 변할까요? 네. 이렇게 힘으로 누르니까 스프링이 눌렸습니다. 모양이 변했어요. 원래 모양이 변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누르고 있던 힘을 빼면 이 스프링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잡아당기면 늘어났죠. 그런데 이걸 다시 놔두면 또 원래 모양 거의 비슷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성입니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 말이죠. 스프링이나 고무 같은 것들은 아주 탄성이 많죠.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사라지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에서 모든 물체들이 원래 모양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스프링을 그 예로만 들어도 물론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 이 스프링을 아주 강한 힘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양쪽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엄청나게 세게 잡아당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스프링은 이 원래 이렇게 말려있는 모양을 잃게 될 것입니다. 누르는 만큼 찌그러질 것이고 또 잡아당기는 힘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만약 이 스프링이 버틸 수 있는 늘어나거나 또 이렇게 눌리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을 가한다면 아마 이 스프링은 끊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더라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범위, 그 정도의 범위를 가리켜서 탄성 한계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물체는 저마다 다른 탄성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뭇가지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쉽게 부러뜨릴 수 있죠. 조그만 힘을 가해도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체는 상당히 큰 힘에도 불구하고 원래 모양으로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이 스프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스프링이에요. 이 스프링에 가해지는 외부에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사건들이에요.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쁘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가리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가리고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또는 잡아당겨지겠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프링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힘이 가해진다면 원래 모양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한 힘이라고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닌 그냥 잔잔한 일들, 아마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잔잔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우리는 이 스프링처럼 쉽게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외부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이 스프링을 누른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또는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 그것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게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눌려있거나 잡아당겨진 상태로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해지는 힘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탄성 한계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이 스프링은 모양의 완전한 변형을 일으키고 끊어지거나 부서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유의 형태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또는 너무나 좋고 행복한 일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눌려 있을 때,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상태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할 돌아오는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희로애락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찾아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안 만날 수 있는지 이런 특별한 비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예언서에 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눌려 있거나 늘어나는 잠깐의 변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눌려 있고 잡아당겨져 있고 하다 보니까 스프링의 원래의 모습을,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외부의 힘도 문제지만 계속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철사가 이게 꼬이게 되고 이래서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돌아오는 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떤 일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말씀대로 살고 또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는 분이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구절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이 13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11절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될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 이 바울이 활약하고 있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주장하는 그런 철학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철학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미 로마가 헬라 세력을 다 정복한 상태였지만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는 여전히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레니즘은 철학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당시 로마에는 이 헬라 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아주 그냥 짧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쾌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란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대체적으로 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금욕을 통해서 전체 사회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가장 유행했고 영향력이 있었고 했던 이 세상 철학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욕망을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 안정, 자족,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족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이 세상 철학이 말하는 자족과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내가 내 감정, 내 욕구를 컨트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13절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가난, 부유함, 배부름, 배고픔, 넉넉함, 궁핍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입니다. 아까 스프링에서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힘들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에 매여 있지 않게 되는, 계속해서 눌려 있지 않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족은 사실 여러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합니다. 먹을 것도 좀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나는 이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함은 상황이라든지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함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떠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은혜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려움은 잠시 있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사실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괜찮은 척 연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눈물 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 텐데 이건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즐겁고 신나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맞는지 한번 다음 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또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일들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종종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들 가운데에서도, 눈물 나고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탄성 한계도 좀 늘려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체에 따라서 어떤 외부의 힘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쉽게 부러지고 원래의 모습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물체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강력한 스프링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굵고 더 잘 견딜 수 있는 스프링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으로 누르던지 잡아당기던지 하더라도 끝까지 버텨서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탄성 한계를 더욱 늘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한 방법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탄성 한계가 늘어날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힘이 우리를 자꾸 누르더라도 이제 우리는 더욱더 그 힘으로부터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돌아오는 힘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교회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똑같이 일어납니다. 안타깝지만 때로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아까 스프링에 제가 비유했듯이 교회라는 스프링에도 그런 외부의 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스프링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딱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서 강한 힘으로 우리를 누를지언정 우리가 다 함께 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다른 변형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지금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허락하신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너무나도 확실한 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들도 상당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교회가 과연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아마도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이 생겨날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고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포럼이 한번 열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교회도 가지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들 안에 막 열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교회 가고 싶고 가서 교제하고 싶고 이런 열망이 커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실제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옷도 잘 차려입고 또 자세도 바로 하고 그리고 시간을 딱 되면 잘 지켜서 예배도 드리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차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미리 일어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다가 급하게 일어나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좀 피곤하면 눕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그냥 예배는 틀어놓고 자기는 딴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분께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게 너무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주 한 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애들 준비해서 씻기고 챙기고 해서 교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가서 봉사할 필요 없고 앉아서 예배만 보기만 하면 되니까 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이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 여러분 편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얘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1년이 넘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교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목사로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슬픕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와 동시에 교회를 향한 그 열망, 예배를 향한 그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 제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점차 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예배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다들 도망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 몇몇 분께 말씀을 듣기로는 나는 전도를 할 거라고, 사람들 데리고 교회에 올 거라고, 헌신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네,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난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몇 년 후에 우리는 지금 이때를 기억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연단시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노라고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마 간증은 여기저기서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능력을, 그 힘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탄성이 강해지고 또 탄성의 한계가 점점 높아지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보이는 것,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 이것에 매여 있고 붙잡힌 바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 있는 자들이 되어서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